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두 번째는 사건, 이벤트.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 이데아라고 하는 진리가 바로 성경의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 어떤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이 세 가지가 구성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의 시간차를 두고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통일성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합니다. 왜냐? 40명의 저자를 사용하신 본래의 저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좀 학구적입니다. 좀 굉장히 지성적이고 문학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서 가장 길면서 동시에 좀 과학적이고 학구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누가복음의 원서를 만약 누군가가 받는다면 글쎄요, 딱 읽자마자 이거는 좀 배운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인데 이런 첫 번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저자가 누구를 지목했어요. 누구를 위해 선다 이렇게. 그건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본 저자가 누구냐 하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 네, 누가가 썼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세 번째 책이고 그래서 가장 신약의 줄거리를 잘 전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가치가 있지만 문학적으로 뭐 필체나 수준을 본다면 이 누가복음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수준 높은 책입니다. 누가복음이. 뭐 한번 따져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 아닙니까? 뭐 세리가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아니겠습니까? 어린 마가. 경륜이 좀 약하겠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겠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 그 어부였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죠. 근데 누가는 저자가 의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공부를 머리 깨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했던 의사입니다. 자, 먼저 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성경 자체가 말을 해줍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가 누가복음 서문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가 데오필로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고난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누가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구에게 보낸 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누구한테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데오빌로의 호칭이 있죠, 따로. 뭐라고 부릅니까, 데오빌로에게? 이 각하라는 말 우리나라도 좀 익숙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각하 이랬잖아요. 가장 높인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지체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방인들 중에 뭐 로마 사람 중에 지체 높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참고서적이 있어요.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를 보려면 참고서적이 있는데,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참고서적이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두 권의 책인데, 첫 번째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고대 유대사. 그가 이제 역사학자니까 이 책을 썼단 말이죠. 그 안에 이 데오빌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헬라식 이름인데, 이 각하라는 표현은 뭔가, 각하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을 각하라고 불렀다는 표현이 이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각하라는 표현이 제사장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혹시 누가가 어떤 제사장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 사도행전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하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안나스가 실권자입니다. 그 안나스의 사위가 누구냐 하면 가야바입니다. 그 두 아들이 있거든요. 두 아들이 이름이 있는데 두 아들 이름이 요한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름은 안 나오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렉산드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 및 대제사장의 문중. 근데 다 유대식 이름인데 알렉산드만 헬라식 이름입니다. 요나단의 헬라식 이름이 알렉산드예요. 그러면 요한의 이름도 헬라식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요한의 이름은 뭔가 봤더니 데오빌로스예요. 데오빌로. 그러면 이제 따지고 보는 겁니다. 그 요세푸스의 전쟁사, 유대 고대사에 보면 안나스가 AD 6년부터 15년까지 제사장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 사위 가야바가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종신형이거든요. 세습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근데 가야바 사위가 제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요나단이, 다른 이름으로 알렉산드 각하가, 제사장이 36년부터 37년 2년 동안 제사장하고 끝냈습니다. 그 동생이 요한인데 요한이 37년부터 42년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활동했던 시절에 가장 가까운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요한, 데오빌로 각하였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로마의 어떤 지체 높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보냈다기보다도 어쩌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요한 제사장을 위하여 누가가 문헌을 모아서 역사적으로 정리해서 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때 당시에 제사장 그룹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이었던 요한, 다른 이름으로 데오빌로가 아마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누가가 이 데오빌로와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요. 이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요청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뭘 가르쳤는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누가복음 1장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과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 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여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요, 성격 유형으로 따지면 에세이 같아요. 자료들을 착착 모으고 증언들을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이게 연대별로 예수님의 삶을 착착착 기록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았고 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적어서 아주 지체 높으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각하 그룹, 아주 높은, 많이 배우고 좀 지성이고 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책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써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수준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자료를 모은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자기가 주관적인 어떤 경험을 썼다기보다도 예수님 그때 어땠다고요?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걸 다 자료를 정리해가 공통분모를 뽑아가지고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문헌도 찾아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물론 이제 마가복음을 많이 인용하고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서여진 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는 아주 과학적인 어떤 문학적인 수준 높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요즘 작가들이 글 쓰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고 보면 돼요. 요즘 작가들이 그냥 필 꽂히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고 근거 자료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근거 자료뿐 아니라 참고 서적들도 다 모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짝짝짝 일렬로 편집해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에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인용하고 쓰고 하면서 글을 굉장히 세련되게 수준 높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마치 그렇게 글을 썼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초대교회 교부들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고 지지합니다. 2세기 이후에 한 번도 이게 뒤집어 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학자들이 누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2세기 이후에 2000년 동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 누굽니까?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 교부들이 누가가 저자임을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 교부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해요? 12제자를 사도라고 하죠.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고 또 내지는 교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제자의 제자들조차도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 그 데오빌로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공부하다가 이 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써진 책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준 낮으면 읽겠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자료 근거를 들어서 수준 높은 필체로 이 글을 체계적으로 쫙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던 제사장 같은 사람도 이걸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그 독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써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배웠죠? 유대인들을 위해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130번이나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잖아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죠? 이방인들의 화려한 어떤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종이다. 매력적인,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한 종이다. 신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이거를 딱 읽으면 예수님이 이런 수준 높은 사상과 이런 수준 높은 가치관과 이런 수준 높은 가르침을 가졌던 사람이구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필체와 문체로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독자들을 배려함으로 서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읽어도 우리 오늘날 2000년 후에 읽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이 복음서는 다 적중하는 거예요. 천민에게도, 귀족들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또 부자들에게도, 배운 자들에게도, 못 배운 자들에게도 다 이 복음서는 유효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주셨구나. 아니,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하나만 있으면 되지, 대표적인 거. 근데 굳이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어떤 똑같은 이야기다, 다른 필체,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치밀하시구나. 그리고 한 가지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러면 성의 없이 그냥 뚝 던져지고 너가 알아봐라. 응?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알아봐라. 이랬겠는데 하나님은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각기 다양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종류의 글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 냉장고를 샀다 합시다. 냉장고를 사면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주의사항 보면 뭐로 써있으면 중국말, 일본말, 한국말, 저기 중동, 히브리말 이런 것들이 다 여러 언어로 써졌잖아요. 그런 배려를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필체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해 주셨구나. 그 친절함, 하나님의 친절함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기록연대를 좀 보면요. 이 기록연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데 우선 누가는 바울과 늘 함께 했던 초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죠. 바울의 제자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바울의 복음 전함에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의사를 했던 사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이 이방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바울이 이제 2번 로마에 투옥이 되거든요. 첫 번째 투옥되고 두 번째 투옥이 돼요. 그때마다 다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바울이 1차 투옥 당시에 써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보면 두 번째 로마에 투옥됐을 때 당시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누가는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도왔던 그런 의리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늙었고 감옥에 갇혀있고 바울에게는 또 지병이 있었죠. 눈에 가시와 같은.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지병이 뭔지,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질병을 옆에서 주치의로 돌봤던 누가입니다. 참 의리가 있죠. 자, 일단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깜빡 잊죠. 마태, 마가, 요한 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누가도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사람 골라보세요 하면 잘 못 골라요. 예.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정확하게 아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제. 네. 뭐 이미 알았다 이런 표정인데요. 이미 아셨어요? 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에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러면서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이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 이름을 하는데요. 다 이름을 이야기하다가 따로 이름을 말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왜냐하면 앞에 이 사람들은 할례당이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할례 받지 않은 유일한 이방인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난지 며칠 만에? 예.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앞에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뒤에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따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세요.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누가는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누가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말로 여기 보면 다른 랭귀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저들이 사용하는 다른 랭귀지, 언어. 그러니까 누가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을 다른 랭귀지라고 말하는 거 보면 누가는 유대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헬라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별로 재미없죠. 그냥 넘어갑시다. 누가는 어떻게 이걸 썼냐면 정언과 기록된 자료에 의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해석한 것들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된 자료에 의존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해석을 빼고 예수님과 직접 만난 사람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측해 볼 때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남긴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여 데오빌로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제사장으로 우리가 보면 그 지체 높은 양반이죠. 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냥 누가의 어떤 이방인 누가의 증언은 별로 신빙성을 못 느끼잖아요. 네가 시리아 출신인데 네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네가 예수를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네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아주 치밀하게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모아서 이 책을 편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써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이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누가복음이 딱 끝나는 그 시점부터 사도행전의 첫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가 쓴 책이 있는데 쭉 스토리를 썼는데 1부가 누가복음이고 2부가 사도행전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우리는 분류를 할 때 역사서로 분류하는 거예요. 역사책인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붙여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이 끝나는 시점부터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역사의 1부고 2부 역사가 사도행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모든 저자가 다 누가다. 알겠죠? 이것만 알아도 상식이 넘치네요.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 바울이라 하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네, 목사님 저 어떻게 가르쳐. 근데 사실요,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냐? 사도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정말 많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고 다 나와 있어요. 누가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을 주 한 62년경으로 보거든요. 누가가 바울이 1차 투옥된 2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목격자들이 적는 자료들을 모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주후 62년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0년 전에 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학자들은 64년에 써졌다, 65년에 써졌다, 66년에 써졌다 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사도행전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직전 이 사이 안에 써진 게 분명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봅시다. 특징. 이 특징을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역사적 정확성을 갖고 연대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연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면 2015년 9월 30일 맑음 이렇게 우리가 일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좀 더 치밀한 사람은 이런 일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2015년 9월 10일은 몇 번째 맞이하는 추석의 연휴를 끝난 다음 날이었다. 이렇게 어떤 연대를 기록하면서 그 사건이 어떤 시대, 어떤 역사 속에 있었는지를 좀 상세하게 기록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보세요. 그러면 공부하기 쉬워요. 이때가 언제지? 성경을 듣고도 유대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거 언제적 얘기구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기를 쓸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2년 몇 개월째 되던 날, 추석이 지난 다음 날. 이렇게 되면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추석의 연휴의 마지막 날, 그럼 몇 년도 추석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반 지난 어쩌고 저쩌고 쓰면 그게 2015년 가을이었겠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의 정확성을 갖고 연대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왜 이럴까요? 근거를 정확하게 대야 읽는 귀족들이 그 근거를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 이런 천박한 서민들이나 읽는 책 같은 것들을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자, 누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은 사건 중심이냐? 아닙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을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 사람을 다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 누가복음은 왜 사람을 다뤘을까요?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이 많잖아요. 마가복음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종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역 중심으로 썼거든요. 누가복음은 그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사장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와 마리아와 마르다, 삭개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다른 데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글로바라는 이름도 등장하고요. 그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누가복음은 관심이 많아요. 그 누가복음에 등장한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이름이 뭐라는 것을 상세하게 좀 밝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매력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리였고 소외당했던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또 누가복음 23장에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얘기도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의 비유에서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한이 있는 과부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주로 이 누가가 다루는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거는 정답은 아닌데 저는 그냥 추측을 해봤어요. 지금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각하가 제사장인지 고위 관련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체 높은 귀족들이죠. 그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회에 소외당하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많이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게 아닙니까? 고위 귀족들에게 너희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 예수님 바로 그 소외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제발 그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저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뭐라고 할까요? 요구? 이런 것들이 좀 깔려있는 게 아니겠는가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체 높은 어른한테 편지를 쓸 때 지체 높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의도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의 얘기를 계속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그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좀 돌아봐라 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누가는요, 여인들에 대한 묘사가 상세합니다. 여인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특히 이방인들보다 여자에 대해서 천대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자는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 붙들고 합동척 같은 경우에는 고신척은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안 세우잖아요. 여자가 잠잠해야지 무슨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냐. 안 세워요. 근데 그게 참 어떻게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게 쓰였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굉장히 천대받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성 위주로 써진 게 틀림없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왜냐하면 이 성경이 써진 당시가 남성 우월적 사회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할 때도 여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할 때도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냐? 장정만 60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자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5,000명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까지 넣으면요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보통 2만 명 정도 추산하는 겁니다. 남성 위주예요. 자, 현장에서 간통죄를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왜 여자만 끌고 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이 나지. 왜 남자는 안 끌고 오고 현장에서 잡혔다고 했거든요. 현장에서 남자 여자가 둘이 뒹구는데 갑자기 급파해가지고 이 잡년들 끄집어 나. 근데 잡놈은 어디 가고 잡년만 데리고 오냐고요. 그때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남성 위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 위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이나 고위 관료들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 남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죠? 누가가 여제자, 당당히 여자 이름 뒤에 여제자 다비다 나오잖아요. 다비다.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라고 여자 앞에 제자라고 붙이는 겁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여자한테 어때요? 호의적입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방인인 누가가 유대인인 이 요한 제사장에게 만약 편지를 썼다면 왜 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하냐. 예수님은 여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는지 모른다 하면서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3명의 여인에 대한 얘기가 기록됩니다.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안나, 나인성 과부, 그 다음에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여러 여자들, 십자가를 질 때 울던 여자들, 이런 여자들의 이야기, 차별받고 또 천대받았던 여자들의 이야기가 예수님 주변에 계속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너가 정신 차려라. 예수님 제자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또한 사랑했던 여인들도 많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은 만민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성전을 지어놓고 여자들만 들어오는 뜰을 따로 만들어놨잖아요. 이방인의 뜰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거룩하지 않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왜 여자는 못 들어오게 합니까? 여자도 이방인보다 조금 앞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대받은 제사장한테 너희들은 여자들의 뜰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여인들을 가까이 두셨다. 그리고 여인들을 아꼈다.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은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사장이든 지체 높은 양반이든 간에 들으면서 야,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파격적이다. 우리가 도전된다. 그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탄생 얘기들. 그러니까 오직 누가복음에만 3차례에 걸쳐서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어린 아기, 어린 아이들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아이들, 여인들, 소외당하는 절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가 관심이 많았구나. 그래서 좀 따져보면 이게 누가가 의사는 의사구나. 참 좋은 의사였겠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아프고 여자가 아프면 누구부터 고쳐줘요? 유대인들은 남자부터 고치겠지만 누가는 여인들도 똑같이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남자가 아프고 아이가 아프면 유대인들은 남자부터 고쳤지만 이방인 누가는 아이를 먼저
돌봤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하고 다음은 개관은 바로 넘어갔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으나 또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강조되는 주제, 두 가지가 아니죠. 강조되는 주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강조됩니다. 누가는 9번의 기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겠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으로, 바울의 전도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됐죠. 그러면서 이 기도의 소중함과 가치,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남달랐지 않았겠습니까? 늘 먹어본 사람들은 그게 가치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먹어보지 않다가 먹어보면 와, 정말 좋더라, 맛있더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 김밥, 흔해 빠진 음식이 김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 김밥은요, 한국 식당에 가서 고급 요리로 생각합니다. 안 먹다가 먹으면 원더풀 이럽니다. 우리는 김밥 먹고 원더풀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김밥의 그 오묘하고 맛있는 맛을 우리는 죽이고 먹잖아요. 뭐 어떻게 죽이고 먹죠? 라면 국물에 쫙 빠졌다가 그렇게 먹잖아요. 그 김밥 맛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 김밥 여러 가지 야채와 이런 것들이 오묘하게 조합된 말을 먹고 어떤 프로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원더풀한 음식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별로 공감이 안 되잖아요. 뭐 원더풀까지 나와야 되나, 김밥이? 근데 우리는 늘 먹어봤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지 않는데, 멋지지 않은데 외국 사람 안 먹어보다가 먹으니까 김밥 진짜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만약에 누가가 기도의 삶을 안 살았겠죠. 근데 그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고 기도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때 누리는 그 놀라움, 은총. 그래서 그걸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좋더라. 왜 이렇게 좋은 기도를 안 하냐? 이런 거죠. 또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앞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누가복음 4장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네.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앞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의 이야기가 있죠.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그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쭉 기록하잖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부가 누가복음, 2부가 사도행전이라 본다면 이게 뭐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추측해 보는 거죠. 누가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전해받고 그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겠죠. 이 성령은 정말 놀라운 거죠. 이전에 이방인으로서는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상세하게 성령을 기록하는 거예요. 임재하실 때 하늘 뭐 불의 효와 같은 거 상세하게 기록하죠. 그런 거,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 성령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과 감사가 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근본적으로 좀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그 죽음의 절절함이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기쁨의 회복이다, 감사의 회복이다,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제가 좀 오바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는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피 흘림이 있고 불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숙연하고 어떻게 돼요? 좀 슬프고
뭔가 어두워요. 그런데 누가는 제사장에게 만약 이걸 편지를 했다면 끊임없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 찬양에 대한, 노래에 대한 어떤 밝은 어떤 복음이 주는 그 기쁨, 참된 기쁨, 즐거움을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엄숙함, 그리고 슬픔, 뭔가 이게 진지함, 이런 것들을 극복한 기쁨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나 엄숙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는 잔잔한 오르겐 소리가 나고 좀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분위기가 좀 아사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거룩하게 뒤꿈치 들고 다녀야 되고 좀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말해야 되고 찬양도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50년대 전쟁 때 6.25 전쟁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기도 했지만 많이 도리어 들어왔어요.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또 폐허된 이 땅에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하는 걸 많이 돕는데 오셔가지고 보면 그 정원들을 보면 조선의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언제나 장례식 같다 예배가. 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없고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엄숙한 게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도 거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시대에 그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췄죠. 그거를 천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인 미갈이 비웃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미갈은 태문을 닫아가지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 팬티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것이 거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를 비웃으면 권사님 이제 애 못 낳을 수도 있어요. 예?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거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한번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도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기쁘다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죠. 또 70명이 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누가복음 10장에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도 기뻐하셨다. 사람들도 기뻐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산상수훈과 관련돼서도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뻐하고 뭐 하라고? 뛰놀라. 그래서 찬양할 때 기쁨으로 좀 뛰고 찬양하고 이런 게 좀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해볼라 해도 안 돼요. 저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핑계 좀 댈게요. 나 혼자 미친놈 같이 뛰면 뭐 하겠습니까? 성도들도 같이 뛰고 즐거워해야지. 근데 나 혼자 막 앞에서 찬양해도 뒤에 이렇게 일껏 보면 앉아 이렇게 찬.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좀 어떨 때는 기쁨으로 여기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뛰놀라 주 앞에서.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비유의 말씀에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에도 뒷절에 읽어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어떤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비유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지만 뒤에 보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삭개오에 관련해서도 누가복음 19장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굳이 즐거워했다는 표현을 안 쓰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도 되는데 굳이 누가는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런 표현들을 빠지지 않고 씁니다.
누가복음은 기쁨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쁨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1장에서 시작해가지고 누가복음 24장 끝에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강조되는 것 중에 찬양과 감사, 기쁨, 즐거움. 그럼 뭘까요? 왜 이렇게 자주 기쁨과 즐거움을 썼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이 써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을 이제 개관 1장부터 쫙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런 관점과 중심 사상과 내용을 가지고 누가가 이거를 썼구나.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수경 집사님 알려면 이수경 집사님의 가문도 알아야 되고 그 부모님의 삶도 알아야 어린 시절을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어요? 누가복음을 공부하든 요한복음을 공부하든 우리는 자 요한복음 이제 공부합니다. 1장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요한복음이 누가복음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써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앞으로 1장부터 24장까지 공부할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